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서도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미러키 라이프크릭 교회의 교육 목사님이신 신학박사 강희창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 미러키에서 오셨나요? 예, 목사님. 그러셨군요. 우리 방송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한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시간 반이요? 보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데이트 겸해서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희 기독교 방송 처음으로 오셨는데 예. 저희 청취자들에게 간단한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창 목사입니다. 현재 미러키 라이프크릭 교회에서 영어권 그리고 한어권 사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예. 초대석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이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오늘이 구정입니다. 예. 오늘 구정날 이제 많은 이 복을 또 갖고 오셔서 청취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이제 목사님은 지금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저자라고 자신을 네. 소개하셨는데 네. 그 책에 보면 이제 많은 학문과 네. 또 실기를 엮어서 이제 예. 책으로 내셨는데 제가 이제 정작 궁금한 거는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언제 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이렇게 바뀌어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하는 우리 삶의 이야기 그 간증 좀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네,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쭉 자라면서 무난하게 신앙생활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03년에 미국 맥코믹 신학교, 시카고 대학 그 근처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로 처음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틀란타에 가서 콜롬비아 신학교라는 곳에서 또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2010년에는 트리니티 신학교, 디어필드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선교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총 14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유학생으로 생활을 했고요. 너무 잘 아시지만 사실 유학생으로 산다는 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미국에 올 때는 박사를 하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나는 그냥 목사님 돼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사님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박사과정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박사과정으로 잠깐 몰아가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하기 싫은데 박사과정을 몰아가셨고 그래서 순종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머리도 나빠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뭐 세상에서 박사학위 받고 잘 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왜 하나님 좀 박사 시키셨어요? 원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박사과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라는 사람을 다듬어 가셨고 또 박사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하신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좀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책도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라는 책도 트리니티에서 공부하면서 논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쓰기 시작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예수님은 그럼 언제 만나신 건가요? 뭐 흔히 하시는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수련회 다니면서 마음 찡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전 예수전도단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DTS라는 그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사실은 서원을 하셔서 난 목사가 돼야 되나 보다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면서부터는
제 스스로, 제 의지로 예. 하나님께 삶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의 그 모태신앙을 태어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은 전수 받았는데 받았지만, 네. 예수님과의 관계는 퍼스널한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그럼요. 주실 수 없는 거죠. 아이,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네. 그 수련회를 통해서 네, 영접하게 네.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 공부하시고 또 트리니티에서 이제 박사학위 하시면서 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셨어요. 뭐 사실 원망도 많이 했고 예.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참 저를 붙들어 주셔서 네.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네.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준비하고 쓰셨다가 이제 팬데믹 가운데서 네. 드디어 이 책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끝났는데 네. 이 책을 그 저자가 직접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어 제목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 제목은 The Gospel is bigger than you think. 복음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예. 사실 영어 제목이 제가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담고 있는데요. 예. 사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쭈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 뭐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하지만 그 복음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린다. 예. 그런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기 시작하면 예. 복음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되죠. 우리가 마치 시카고 다운타운을 가면 길거리를 가면서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보지만 시카고를 하늘에서 항공사진을 보면 또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관점에서 본 복음에 대해서 익숙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는 취지에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자가 소개하는 네. 책과 이제 독자들이 보는 책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복음과 복음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죠. 그 내용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같은 복음이지만 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 다른데 네. 복음을 쓰시고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면 좀 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준비하시면서 이제 그 복음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어떤 영감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복음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닐까 예. 쉽게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면서 예. 내가 이해하고 인간이 이해하는 복음은 이런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데는 목적이 있구나. 그냥 내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 가는 게 전부인데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 주신 데에는 더 큰 목적이 있구나. 내가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발견하겠죠. 네, 그렇군요. 우리 기독교방 청취자 여러분, 이 책입니다. 이제 또 계속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책 구입하셔서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The gospel is bigger than you think. 이렇게 이제 책을 정하셨는데요. 저도 좀 읽어보니까 그 율법, 또 은혜, 복음 이런 거에서 아주 쉽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이제 해 주셨어요. 그런데 항상 그 책을 지으시는 분들은 지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요. 목사님은 어떤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거 쓰고 나서? 사실 저는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고, 일단은 14년 동안 유학생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 하나님께서 박사과정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로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예. 좀 바라기는 책이 나오고 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복음의 또 그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한 사명과 뜻과 목적, 예. 그것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면 좋겠고, 또 교회에 와도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사실 복음이 뭔지,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들을 기회가 적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복음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새신자로 오신 분들에게 또 많이 읽혀져서 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 복음의 풍성함을 좀 누리십사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지만 막연히 안다든지 아니면 조금 알고 있으면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저자이신 우리 목사님과 연락하면 더 많이 배울 수가 있겠네요. 연락 주시면 또 좋은 교제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그 복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목사님께서 책에서도 다루셨어요. 타이틀을 그 복음 축소주의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사실 복음 축소주의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제 선교적 교회를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를 제가 배운 건데요. 한마디로 복음 축소주의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복음의 축소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복음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복음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천당 가면 되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럼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냐? 선한 행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데 그럼 왜 우리가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끔 그런데 성도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잖아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도를 굳이 해야 된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냐? 그분들이 복음을 잘 살아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소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된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당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천당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위해서가 아니라 때문에 맞습니다. 자, 목사님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가 또 복음주의자들이 잘 쓰는 용어 중에 cheap grace라는 말, 값싼 은혜. 값싼 은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믿으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방종하기 쉽고 맞아요. 또 이런 걸 인해서 교단도 생겨나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 cheap grace, 값싼 은혜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값없이 우리 어떤 선함이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전적인 은혜를 구원하신 것은 맞아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난 당연히 받았으니까 무슨 보험 증서 받듯이 이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이선스 받았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면 미국 법을 따라가야 되고 또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또 존중하고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값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책임은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주 값없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great price로 페이하셨어요. 그럼요. 아들을 보내셔서 페이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미러키 라이프 크릭교회 교육 목사님이신 신학박사 강희창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시고 우리 교회 얘기 좀 하죠. 네, 목사님.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미러키 라이프 크릭교회.
네. 어떤 교회인지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뭐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위스콘신 미러키에 소재해 있고 이름은 라이프 크레이크 교회입니다. 50여 년 전에 미러키 지역에 가장 먼저 세워진 한인교회고요. 예. 그리고 매주 140여 명 되시는 성도님들이 주일 1부와 2부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영어권 사역은 저희 교육부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어권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은 이제 영어권 사역을 맡고 계신가요? 예, 교육부 총괄을 하면서 또 한어권의 행정, 또 수요 예배, 새벽기도 설교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이제 맡으시는 쪽에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예,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맡고 있고 또 다른 네. 전도사님이 우리 칠드런 미니스트리를 맡고 계시고 그러면서 교육부 전체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거는 우리 주제하고 조금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한인 2세들, 네. 우리 한인 2세들이 그 이제 좀 그 전하고 좀 달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예. 말라니안이나 G세대나 또 그 언더 G세대 이런 그렇죠. 이제 예. 어린 아이들이 좀 네. 많이 다른데 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그 그리스도에게로 잘 영접할 수 있는지 목사님 갖고 있는 노하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사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 또 제가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닌데요. 또 저희 계속 나눴던 복음에 관한 것과 조금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네.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의 예.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게닉 가스펠. 예, 올게닉 가스펠을 전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게닉 가스펠이 뭐냐?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야, 예수 믿고서 성공해야지. 그런 복음이 아니고 예.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인지 특별히 저 이제 청소년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예. 아이들에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너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예. 그것들이 성경에 담겨 있고 사실 복음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들에게 그 올게닉 복음 아주 네. 그 퓨어한 예, 맞습니다. 퀄리티가 아주 높은 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예, 예. 그 복음을 이제 전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맞아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워낙 세대 차이가 많이 나고 저는 1세로 이제 오랫동안 미국에 살긴 했지만 여전히 1세이기 때문에 좀 문화적인 장벽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 영상 자료, 또 슬라이드 자료 많이 사용합니다. 한 20분 정도 설교를 한다고 치면 한 30장 넘는 뭐 비디오든 사진이든 것들을 예. 많이 보여주면서 아무래도 영어 액센트가 원어민처럼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 또 잘 만들어진 영화나 비디오 클립을 보여주면서 예. 복음을 설명해주고 또 제 자신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내는지를 보여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뭐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는 없죠. 하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지만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올게닉 가스펠을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 스스로 복음을 깨치고 또 따라갈 수 있게끔 돕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날 수 있도록 예. 영접해 줄수록 인도해 가는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믿었던 복음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뭐 교인 수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간구해야 될 부분이지만 복음을 너무 나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는 뭐 저렇게 이기적이야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들을 좀 고쳐주고 복음이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
the best life를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예. 우리 학생들이 알아갈 수 있다면 네. 그렇다면 제가 엔터테이닝하고 재밌게 하는 것들은 못할지라도 네. 정말 학생들의 가장 필요한 2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예. 우리 어른 세대가 자녀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했을 때, 같이 그렇죠. 왔을 때, 네.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구원, 영원한 삶, 이런 걸 먼저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는 예. 걸 가르친 게 아니라, 네, 아니라 우리는 우리 문화, 우리 전통, 또 한국인의 아이덴티티, 네. 이런 걸 아이들에게 네. 먼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좀 실증났다 그럴까, 음.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목사님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1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또 네. 우리 2세들한테는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2세들에게는 특별히 더블 포션, 2배의 유업을 주셨다고 믿어요. 예. 한국인으로서의 좋은 믿음의 유산들, 또 미국에 살면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때 예. 또 1세들이 갖지 못한 유산들. 예. 이것들이 사실 우리가 두 가지 언어를 같이 배울 때는 힘들잖아요. 예. 하지만 그 두 가지가 또 모아지고 모아지고. 자유로워질 때는 예. 또 2배로 그 이상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에 주신 영적인 유산들을 잘 이어가면서 하지만 또 미국 디아스포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산들도 잘 테이크하고 예.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는 거는 맞는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 안에서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먼저 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에서, 받아들이고 다음에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으로서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코리안 아메리카를 불러주셨을까? 네. 힘들어 어려워하지만 우리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포로기 속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있는 그 신앙 안에서 예. 이 나라를 섬기고 또 민족을 이롭게 했던 네, 그런 그래요. 것들을 좀 발견해가면 좋겠다. 네. 그래요. 그랬구나. 자,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네. 첫 번째 책을 넣으셨는데 예. 그 다음에 다른 책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소개해 주시죠. 예, 제가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도발적인 제목을 네. 잡았는데 네. 이제 복음에 대한 오해들 또 하나님에 관한 관점에서 복음을 어떻게 새롭게 볼 수 있는지 소개했다면 다음 책은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좀 뭐라 그럴까요? 고속도로를 놔주는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면은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 봐야 됩니다. 근데 그 포인트를 가는 길이 꾸불꾸불 길일 수도 있고 또 하이웨이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좀 그 하이웨이를 놔주는 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성경 통독을 위한 좋은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디테일한 것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을 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쭉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좀 예. 그런 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네. 복음을 잘 생각해 보면 결론은 하늘나라의 시민을 만들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천국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선교도 그 사람들 찾아가는 그렇죠. 거고 네. 또 교육이나 신학도 그 잘 연구해서 더 잘 그렇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건데 네. 목사님께서 고속도로를 넣으셔서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파괴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언약. 네, 언약.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있다. 아. 그래서 그 세 가지 키워드를 따라가다 보면 예. 하나님 날 구원하신 목적, 예.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좀 조망할 수 있는 예. 성경 보는 관점을 좀 열어드리는 그런 예. 책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강희창 목사님의 두 번째 책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오시면 조금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 출판사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CLC 기독교 문서 선교회라고
또 한국에서 좋은 신학책들을 주로 많이 출판하는 출판사인데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제 책을 내주셨고 또 한국에서 이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데 그래도 반응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교회 성경 공부 교재로나 또 새신자 또 선물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라기는 이 책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상에서 살아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입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책 나오는 대로 또 우리 청취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나올 책 중에서 목사님께서 네. 언약을 언급하셨어요. 네. 언약을 언급하셨는데 이 언약은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시간이 좀 되는데 조금 더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가 되었고 파괴가 되었잖아요. 예. 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만든 세상이 파괴됐으니까 버리자 하실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언약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원복음이라고 하는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언약으로부터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요.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요. 또 에스겔의 새 언약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죠. 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약속들이 점점 이제 이루어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취가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파괴되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교회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사명을 얻었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명령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지라 언약 안에 있는 명령을 우리 선교라고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선교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금 쉽게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구불구불 혼자 공부하면서 힘들게 가지 마시고 이 책 나오면 그 책을 통해서 고속도로로 제가 빨리 써서 또 나누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에게 그 클로징 멘트 내주시죠. 네. 복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그리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취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에서 살아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KCBS 초대석 이 시간에는 미러키 라이프 크릭 교회 교육 목사님이신 선교학 박사 우리 강희찬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